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와 고인돌. 수천 년 세월에 걸쳐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얘기가 전해질 만큼 당신의 모계 조상님들과 어머니께서 훌륭하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그리 중요하고 값지죠? 옛 할머니는 여자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그럴 능력을 보유한 시원 이후 마지막 여인이었어요. 1만 년 전에 산 사람들의 지식, 그것은 문명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완전히 망각되었지요. 나의 할머니는 전혀 늙지 않았음에도 시원의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고인돌로 죽으러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다시 돌아와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이 지식을 젖먹이는 여인에게 전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도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고인돌 안에서의 죽음을 통해 할머니는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더 많이 터득했어요. 왜 꼭 고인돌에 들어가야 했지요? 고인돌은 일반 돌무덤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왜 늙기도 전에 고인돌 속으로 죽으러 들어갔나요? 목적을 알고 그랬나요? 아니면 미신인가요? 그때 당시에도 벌써 엄마의 젖을 먹이는 것을 중요치 않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또한 원한다고 다 여자들에게 고인돌을 내주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든 족장은 나의 할머니를 존경했고 자기가 할머니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새 족장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려조차 아니할 것이며 그녀의 의도를 멍청한 짓으로 여길 것이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늙은 족장은 남자들을 시켜 나의 할머니에게 고인돌을 지어주지 못했어요. 남자들은 족장의 결정에 반대했고 나의 할머니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인돌 뚜껑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모여 밤새도록 무거운 돌판을 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돌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새벽녘에 늙은 족장이 왔어요. 그는 이미 걷지도 못하는 처지였지만 지팡이에 의지해서 온 것이죠. 늙은 족장은 여자들에게 미소를 짓고 기운나는 몇 마디를 건넸어요. 그러자 여자들이 무거운 판을 들어 올렸고 할머니는 고인돌로 들어가신 거예요. 고인돌은 보통의 돌무덤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외양은 별 차이가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돌무덤이라 부르는 고인돌에는 산 사람들이 죽으러 들어갔어요. 고인돌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냥 단순히 제사용 돌 건축물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세대들을 위한 영혼의 위대한 자기 희생과 지혜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것의 기능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인돌 안에서의 죽음은 보통과는 다른 것이었지요. 죽음이란 단어는 여기에 잘 맞지 않아요. 상상이 돼요. 산 사람이 석실에 꼭 갇혀서. 그건 정말 보통 아니게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고인돌에 들어간 사람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들의 죽음이 특별했다는 것은 그들이 명상을 했다는 말이에요. 영원으로의 명상. 영혼은 영원히 지구에 남아서 지상의 일부 감정을 유지한 채 명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고인돌 속으로 죽으러 들어간 영혼은 지구에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영원히 잃었어요. 어떻게 명상을 했지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명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옛 동방 종교의 명상은 널리 퍼져 있죠. 지금도 명상이란
현상의 일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명상의 본래 목적을 파악하려 하지 않아요. 지금도 명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에서 얼마 동안 영혼의 일부를 떼어낸 다음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고인돌 속에서 명상을 통해 몸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영혼은 완전히 분리되고 돌아오고를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그때까지 육은 살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혼은 영원히 고인돌에 남게 된 것입니다. 홀로 된 영혼은 시원의 지혜를 전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원히 기다리는 거예요. 육이 얼마간 살아있더라도 갇혀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육이 살아있는 동안 영혼은 여러 차원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엄청난 속도로 기존의 진리를 분석 또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요. 죽은 혹은 고인돌을 통해 영원한 명상으로 떠난 자들은 자기의 마음과 영혼이 결코 다시는 물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지상의 어떠한 육이나 물질에도 절대 들어 살 수가 없지요. 고인돌에서 멀리 오래 절대 떨어져 있을 수 없지만 육을 입고 사는 사람이 고인돌을 찾아오면 그의 영혼 일부와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대해, 아니 고통 일반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 경우 고통이란 수천 년간 지식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어요. 필요가 없다는 게 그들의 큰 비극이지요. 가슴에 젖을 먹이는 엄마가 이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당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나스타시아? 무척 중요합니다. 왜죠? 엄마의 젖이 양육하는 것은 갓난아기의 육이지 않습니까? 육만은 아니죠. 젖은 내부에 엄청난 정보와 느낌을 담을 수 있어요. 모든 물질에는 자신의 정보와 빛, 그리고 파동이 있음을 여러분도 아시지요?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젖이 어떻게 느낌을 전합니까? 할 수 있어요. 젖은 아주 예민합니다. 젖은 엄마의 감정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감정에 따라 젖의 맛까지 변합니다. 젖먹이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유가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정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할머니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수천 년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씀이죠. 처음엔 있었어요. 대개 친척 세대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나중에 지구상에는 대변동이 시작되었어요. 인구 대이동이 있었지요. 고인돌은 남고요. 최근 수천 년간 할머니의 고인돌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인돌을 파송까지 하는 형편이죠.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아나스타시아 홍보팀